조만간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대끼며 살아내야 할 복음 전도의 현장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부딪힐 무수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한데 예수님 사실 당시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살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뭔가 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대로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도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점점 깊이 이 배도의 물결 속에 들어가면서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상황과 또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뭔가 구도자로서 종교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의 이 영적인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흑암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줄 압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도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성장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때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기복을 겪는 것과 아예 예수 밖에서 방황하는 것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은 좀 유사할지라도 좀 구별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잘 구별하고 판단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켜내고 주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적인 침륜에 빠졌거나 아니면 영적 은혜가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히 내 영적인 상황, 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상황을 속히 우리가 또렷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히 깨뜨려보고 거기서 결단을 빠져나오면 다시 주님의 붙들려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묻혀 있다면은 나는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고 나에게 속아서 결국은 천국의 문턱에서 영혼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뻔한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들어갈 뻔하다가 돌아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영적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이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왜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게 미묘한 차이에 잘 모르지만 그 내막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영적으로 전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에 속지 말고 미묘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서 우리 자리매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때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자칫 속기 쉬운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큰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선교도 거창하게 하고 주일도 크게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별 능력 받고 큰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이 주님께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참 목사한 사람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고려받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신앙 생활은 꽝입니다. 꽝. 믿음의 개군 영혼 구원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영적 상황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또 주님 말씀 앞에서 어찌할 것인가를 우리가 명백히 생각하고 우리 자리매김을 잘해야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능력을 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라 해서 영적으로 분명하고 깨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들 중에서 얼마나 미련 곰탱이들이 많은지 말해줬습니다. 정치인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미련 곰탱이고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런 사실에 깨닫지 못할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이나 이 시대의 주류에 산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묘한 차이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너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미리 내다본다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날마다 예수를 죽고 예수는 날마다 살해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난 날마다 예수를 죽노라. 날마다 예수는 죽어지고 날마다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읍시다. 그리고 다시 사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자아는 날마다 예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흑암에 속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세우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만간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기록대로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감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가 주님보다 큰 일을 감당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일들을 이렇게 꿈꾸며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당시 제자들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고상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 주저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당시 제자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을 생각하며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가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며 약속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영적으로 바로 붙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바로 해답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 따라가는 마당에 기도를 다시 주지신 것일까요?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적인 변화든 전도든 선교든 아니면 내 인생살이 역시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쓴다고 해서 내 힘대로 되는 것도 아님을 주님도 하시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선악간 분별수사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이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한다면 문제는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며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막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사발 옥에 쌓인 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패담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안 된다고 믿으십니까? 응답이 된다고 믿으시면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 안 되니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응답이 된다고 믿는 믿음이 커요?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커요? 성도의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커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 절대 안 해요. 한때에 기도란 말을 빈번하게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왜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한 패담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들자면 바로 이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씩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도대체 이 말씀이 저런 문맥상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당시 제자를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난맥사에 관해서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이 주목하는 요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은 모든 말씀 그대로 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후 문맥상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앞서서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것으로서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놓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에 속기 쉽고 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영적 전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주일 들어오시면은 일주일에 내씩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쌩쌩해요. 그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파김치처럼 축 늘어져 있어요. 그죠?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힘이 나는데 응답이 없으면 힘아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요지는 뭐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계명대로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기도, 지금 원하시는 기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진짜 성경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고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푸닥거리에 습속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교적인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왜 은혜가 없고 왜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왜 응답이 없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모순에서 허덕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기도하는데 사람들 강박해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더 심령이 깔아앉아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 우리 하는 기도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기도란 뭐냐? 그것은 그 밑바탕에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대안으로서 기도의 역사를 요청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왜 기도한다면서 응답이 없고 왜 기도한다면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예수 없는 기도 생활, 또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지 않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예수가 빠져 있어요. 절간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들. 이게 예수 없는 기도 아닐까요? 지금 관계도 없어요. 지금 듣는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서름을 복받쳐서 그냥 뭐 울부짖고 난리치고 푸닥거려 해야 내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우리 신앙에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응답을 우선합니다만 성경의 관점은 응답 이전에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설 명절에 저희가 용돈 주죠.
자기들은 용돈에 관심이 가지고 있지만 용돈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용돈이 중요한가요? 그 손주, 자식들하고 관계가 중요한가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되어져야 나머지도 중요한 것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주님을 구하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시 주님께 집중한다면 역설적으로 주 안에 있는 깊은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권세가 우리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포괄적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 안에서 좁은 의미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응답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믿고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종교적인 기복적인 기도 그런 행위를 붙들려 하지 마시고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서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깊은 관계를 세워가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성령운동, 기도운동 한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 한편은 제자훈련, 말씀훈련 한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한데 왜 교회는 변함이 없고 왜 성도는 갈수록 화려하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운동, 기도운동 한다면서 거짓 예언운동하고 거짓 방언운동하고 거짓 은사운동하고 얼마나 이렇게 혼탁해요. 그럼 말씀운동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만 채워가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대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실상을 주시하고 기도의 패러다임부터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성령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영적인 각성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성령의 은혜를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역사를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언제 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지만은 주님이 떠나고 안 계시자 주님께서 하신 그 당부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옳은지 몰랐지만은 붙잡고 기도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에 한 번쯤이라도 이처럼 성령의 불을 내릴 때까지 좀 기대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에서 임했던 모든 성령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끝났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안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구하는 걸 주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동의하시죠? 기도에서 응답 받아봤어야 알죠? 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우리가 뱀 달라고 기도하면 생선 줄 것이고 돌 달라면 떡을 줄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하는 좋은 것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왜 동거한테 돈 안 주고 왜 건강한테 건강 안 주냐? 왜 성령을 말씀하시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도 같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마찬가지로 약속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기도의 결과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를 통해서 나타낸 사실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은 놀랍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성교하니까 돈 주세요. 좀 주세요. 하나님 한 돈 몇 천만 주세요. 좀 몇 억 주세요. 하지만 하나씩 열어놓은 문은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을 여시잖아요. 아니 돈을 뛰어넘어서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상승할 수 엄청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그러죠. 은혜로. 예수님이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물론 말씀 듣고 은혜도 되고 찬송으로서 은혜도 돼야지만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이 떨어지고 응답과 응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진짜 기도 응답하시네.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힘이 나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 문 앞에서 지켜서 있다가 기도 한 사람을 데려보낼까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냥 기도 1시간씩 하고 가게 만들까요? 제 마음 같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누구든지 기도해서 성령께서 친히 하신 일을 경험해야 비로소 믿음의 능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알기는 알아서 시시비비는 잘하지만 주의 능력의 역사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이게 겸비가 되었대요. 그래서 말씀 한다면서 맨날 말씀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꼭 율법으로 가요. 반드시 말씀 하는 사람은 율법적이에요. 그냥 능력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 그냥 맨날 불러불러 찾으면서 지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양쪽 극단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장작과 같아요. 기도는 불과 같아요. 장작에 불이 붙어야 따뜻하죠. 장작만 쌓아놓는다고 따뜻하지 않아요. 불만 있다고? 아니요. 뭘로 태울 거예요? 불을.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고 말씀 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속사람과 내 인생을 총체없이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지혜도 생겨서 분별을 잘할 수 있고 영적인 능력도 덧입혀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메마른 채로 각종 욕이 남만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산 우리로서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사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 양이냐 질이냐? 기도 양이 중요할까요? 기도 질이 중요할까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기도를 길게 안 하는 사람들,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양의 질이 말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알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저도 기도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잠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요. 그냥 오래 기도하면 몇 시간이고 밤을 새워서 뭐 6시간, 7, 8시간 기도하는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깊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도 사라지고 없고 영적인 깊은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다니세요. 기도 세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도가 양이 질이니 떠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하세요. 하다 보면 진짜 하다 보면 성이 역사하면 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성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좀 길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래 해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붙들리면 살아가면서 기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시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루하시며 다시 권면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그 현장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보지 못하도록 떠나가셔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앞에서. 실제로 그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중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못 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볼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겠느냐. 이거 말 같은 소리잖아요. 우리 쌤 말을 따지다 보면 그럼 주님 말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영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배도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 기도를 놓치면 문제가 많아요. 저는 부흥사도 기도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부흥사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웃기죠? 기도 안 해요, 사람들. 기도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뻥치고 하잖아요. 달려서 다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성도도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은혜가 된다네 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게 다 뭡니까? 주의로 권능도 행하고 뭐 기도처럼 별일 다 했어요. 뭐 누가 저한테 신청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 한번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서 부흥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부흥하면 100% 방언밖에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놓고는 할렐루야 100번 하라 200번 하라 뭐 시적 100킬 200킬 하면서 별짓 다 떠들게. 그래 또 희한하대요. 그렇게 하면 또 다음마다 좋아하고 또 감사금 내고 또 이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줄로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그래서 부흥이 안 합니다. 부흥에 뭔 필요가 있어요? 안 해요. 평소에 새끼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건강하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먹고 있으면 약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보약이 필요 없어요. 평소에 보약보다 좋은 걸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보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 잘 나오시고 그리고 공부할 때 제도를 할 때 다 참석해서 배우고 좀 믿고 부를 사람들 많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일처럼 은혜를 받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불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린 자가 아님을 아시는 것이고 그런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되십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면모와 삶이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고 주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마음과 뜻과 생각조차도 이 세상에 속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을 맞이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에스겔 걸작에 마른 뼈가 살아나시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좀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팔팔해야 되는 거예요. 팔팔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배출 저러는 것처럼 쭉 처져 있지 마시고 생기가 돌아야 된다. 생기가 몸도 생기가 돌아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생기가 돌면은 세상 이겨냅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음이 좋으면 아픈 것도 덜 아파요. 근데 마음이 울적하면 온몸 사방이 쑤시고 결려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팔팔해지고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없어도 서글프지 않은 거예요. 애로워도 애롭지가 않은 거예요. 안맞게도 괜찮은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래요. 저는 개체의 생각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만 역사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종교생활은 아니잖아요. 조성원 시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김경모 친구 믿으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믿는가? 믿으시는가? 참 많은 눈치 보면서 안 하실 것 같은데. 설날인데 뭐 그렇게도 해야 집에서 떡이라도 먹지. 믿으십시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 붙들고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발 좀 믿는 것처럼 믿어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알고 사십시다. 진짜 예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면은 의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무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건 시시비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도 세상에게 강력한 은혜로 강력한 능력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고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과 죽음마저 뛰어넘는 거룩한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도에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경제 문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믿습니까?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만사형통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보장은 아니지만은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건강이 나빠질까요?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물질이 어려운가? 도대체 나 이렇게 힘든가? 왜 돈 떨어지고 호적만 이렇게 썰렁하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왜 사람들을 안 알아주냐 도대체? 낙심하지 말고 지금 기도할 때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왜 도대체 우리 가정이 엉망이냐?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합당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기도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집에서 안 해. 아무튼 대단해. 나는 훌륭해. 존경해요. 왜냐 어제나 오늘 변함이 없거든. 존경만 하잖아요. 변함없다는 게 사람이 진득하다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제 바꿔보십시다.
기도 좀 하십시다. 그럼 새벽에 조금 교회 좀 나오세요. 웬만하면은. 왜 안 나오는데요?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뭐 바빠서 뭐 직장 때 뭐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해요. 그럼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 죄송합니다. 제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뭐든지 기도가 채워져야 뭔 일이 되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하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 중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뭐가 되어진 것이지 기도 없이 되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겪어보기 그래요. 기도 없이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잘 알잖아요. 제가 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해요. 성경 한 문제 읽고 한번 기도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가 지푸라기 꼬아지듯이 새끼 꼬지에 꼬아져 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하는 사람 또 뭐예요? 참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하든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갈 때 약속 받고 기도하겠다는 분 내보내고 아니면 문 걱정 걸고 아직 오늘 끝장을 보겠어요. 끝장을 봐야지 이거 그죠? 신앙생활은 이게 문화생활은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은 아니고 문화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서 빙빙거리다가 지옥 갈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진짜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은혜도 못 받아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턱걸이 서고 갈 거냐고요. 어차피 예수 믿은 것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끌어 가르치는가 좀 해봐야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로 승부합시다. 자리 잡시다. 기도로 승부합시다. 하나님 잡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말면 대답을 끝나.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김경호 친구 기도하시라고. 알겠는가? 할 건가 안 할 건가? 조선 이사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려면 먹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 기도하면 살 수가 있어요. 걱정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십시다. 걱정은 왜 갑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왜 기도는 갑을 안 해요? 가수적 영재로 혼탁해져 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살아남습니다. 세상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 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하루 남자 5,000명이나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만한 기도가 앞서 있었음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사도시 복음 증거에 열정을 불태웠지만 복음 전파는 일상의 사역보다도 앞서 전념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엿고자 몸을 쳤던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아니에요. 기도와 더불어 하지 않으면 다 공수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신 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돈 욕심에 돈 쫓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업도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면 인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잡고 일만 한다고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보세요. 새벽부터 밤내가 일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그냥 하루 잠도 안 자고 공부한다고 공부 잘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마음 평온함도 찾고 기도해야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통해 은혜를 입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러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리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은 엘리야가 특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자 같은 엘리야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특별한 기도가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길을 냅니다. 그러기에 변화의 기폭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에 전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은혜다운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적인 지평도 좀 넓히고 제대로 삶을 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찌할까요? 영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시험도를 작심하고 기도에 전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